민수기 25장. 이스라엘 백성이 시팀 골짜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 지방의 모압 여자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기 시작했다. 모압 여자들은 자기네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 의식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했다. 그들은 모압의 신들 앞에 절을 하고 또 제사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부올 지방의 바알신을 예배하는 일에 동참하자 주께서 크게 진노하셨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환한 대낮에 내가 보는 앞에서 죽여라. 그래야만 내 분이 풀리겠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그대들 각자가 담당하는 백성들 중에서 부올 지방의 바알신 예배에 동참한 자들을 사형에 처하도록 하시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남의 장막 입구에서 통곡을 하고 있는데 한 이스라엘 남자가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천막으로 들어갔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는 창을 손에 들고 달려갔다. 비느하스는 그 이스라엘 남자를 뒤쫓아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인을 한꺼번에 창으로 찔러 죽였다.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돌고 있던 급성 전염병이 멈추었다. 하지만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이미 24,000명이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내 분이 풀렸다. 그가 내 영광을 위해 나만큼 질투심을 발휘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너희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지 않을 것이다. 비느하스에게 전하여라. 나는 그와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와 그의 후손들은 언제까지나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언약이다. 그가 나의 영예를 위해 열심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었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은 사람은 시므리였다. 시므리는 시므온 지파인 살로의 아들로 자기 집안의 우두머리였다. 시므리와 함께 죽은 미디안 여인은 고스비였다. 고스비는 미디안 일족의 우두머리였던 수루라는 사람의 딸이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미디안 사람을 적으로 여기고 그들을 모두 죽여 없애라. 그들이 너희를 적으로 여기고 교묘하게 속여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다. 부올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 그렇고 또 부올 지방의 이 일 때문에 전염병이 돌 때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갔다가 죽임을 당한 미디안 지도자의 딸인 고스비의 일이 그렇다. 26장.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간 후 주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200세 이상 된 남자만 각 집안별로 인구 조사를 하도록 하여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에 있는 모압 평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를 알렸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20살 이상의 남자들만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인구조사를 실시하니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맏아들은 르우벤이다. 르우벤에게서 나온 가족으로는 한옥에게서는 한옥 가족이, 발루에게서는 발루 가족이, 헤스론에게서는 헤스론 가족이,
갈미에게서는 갈미 가족이 퍼져나갔다. 이들 가족들은 모두 루벤에게서 퍼져나갔으며 등록된 이들은 43,730명이었다.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었다. 엘리압의 아들은 다단, 아비람이 없다. 이 중 다단과 아비람은 이스라엘 회중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자들이었는데 고라와 한패가 되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지었다. 그로 인해 땅이 입을 벌려 고라와 그 일당들을 집어 삼켰었다. 고라의 추종자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의해 250명이 모조리 불타 죽었다. 이 사건은 후세대의 경고의 본보기가 되었다. 하지만 고라의 대가 아주 끊긴 것은 아니었다. 시므온에게서 가족들이 퍼져나갔다. 시므온의 아들 느무엘에게서 느무엘 가족이, 야민에게서 야민 가족이, 야긴에게서 야긴 가족이, 세라에게서 세라 가족이, 사울에게서 사울 가족이 퍼져나갔다. 이들 가족들은 모두 시므온에게서 퍼져나갔으며 등록된 이들은 22,200명이었다. 가색에서 퍼져나간 가족은 다음과 같다. 가세의 아들 스본에게서 스본 가족이, 학기에게서 학기 가족이, 순이에게서 순이 가족이, 오순이에게서 오순이 가족이, 에리에게서 에리 가족이, 아롯에게서 아롯 가족이, 아렐리에게서 아렐리 가족이 퍼져나갔다. 이들 가족들은 모두 갓색에서 퍼져나갔으며 등록된 이들은 45,000명이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이었다. 이 두 아들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유다에게서 퍼져나간 가족들은 다음과 같다. 유다의 아들 셀라에게서 셀라 가족이, 베레스에게서 베레스 가족이 퍼져나갔다. 베레스의 자손은 헤스론과 하물에게서 퍼져나간 헤스론 가족과 하물 가족이다. 헤스론과 하물은 유다의 손자였지만 각기 유다 지파에 딸려 있는 가족의 시조가 되었다. 유다 지파에 속한 남자로 등록된 이들은 76,500명이었다. 이사갈에게서 퍼져나간 가족은 다음과 같다. 이사갈의 아들 돌라에게서 돌라 가족이, 부아에게서 부아를 통해 분이 가족이, 야숲에게서 야숲 가족이, 시므론에게서 시므론 가족이 퍼져나갔다. 이들 가족들은 모두 이사갈에게서 퍼져나갔으며 등록된 이들은 64,300명이었다. 스불론에게서 퍼져나간 가족은 다음과 같다. 스불론의 아들인 세렛에게서 세렛 가족이, 엘로온에게서 엘로온 가족이, 얄레엘에게서 얄레엘 가족이 퍼져나갔다. 이들 가족들은 모두 스불론에게서 퍼져나갔으며 등록된 이들은 65,000명이었다. 요셉의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다. 므낫세가 맏아들 마길을 낳았는데 마길에게서 마길 가족이 퍼져나갔고 마길이 낳은 길앗에게서 길앗 가족이 퍼져나갔다. 길앗 가족은 다음과 같은 갈래로 퍼져나갔다. 길앗의 아들 이에셀에게서 이에셀 가족이, 헬렉에게서 헬렉 가족이, 이스리엘에게서 아스리엘 가족이, 세겜에게서 세겜 가족이, 스미다에게서 스미다 가족이, 헤벨에게서 헤벨 가족이 퍼져나갔다. 헤벨의 아들 슬로바스는 아들이 없고 딸들만 낳았다. 딸들은 말라, 노아, 호굴라, 밀가, 디르사였다. 이들 가족들은 므낫세에게서 퍼져나갔으며 등록된 이들은 52,700명이었다.
에브라임에게서 퍼져나간 가족은 다음과 같다. 에브라임의 아들 수델라에게서 수델라 가족이, 베겔에게서 베겔 가족이, 다한에게서 다한 가족이 퍼져나갔다. 수델라의 아들인 에란도 에란 가족의 시조가 되었다. 이들 가족들은 에브라임에게서 퍼져나갔으며 등록된 이들은 32,500명이었다. 이들 가족들은 모두 요셉의 자손들이었다. 베냐민에게서 퍼져나간 가족은 다음과 같다. 베냐민의 아들 벨라에게서 벨라 가족이, 아스벨에게서 아스벨 가족이, 아히람에게서 아히람 가족이, 스부밤에게서 스부밤 가족이, 후밤에게서 후밤 가족이 퍼져나갔다. 벨라의 아들인 아르색에서 아르 가족이,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가족이 퍼져나갔다. 이들 가족들은 모두 베냐민에게서 퍼져나갔으며 등록된 이들은 45,600명이었다. 단에게서 퍼져나간 가족은 다음과 같다. 단의 아들 수함에게서 수함 가족이 퍼져나갔다. 수함 가족은 가족별로 등록된 단 지파의 유일한 가족이다. 단 지파에 딸려있는 수함 가족 사람으로 등록된 이들은 64,400명이었다. 아셀에게서 퍼져나간 가족은 다음과 같다. 아셀의 아들 임나에게서 임나 가족이, 이수이에게서 이수이 가족이, 브리아에게서 브리아 가족이 퍼져나갔다. 브리아가 둔 아들 가운데서도 퍼져나간 가족이 있었다. 브리아의 아들인 헤벨에게서 헤벨 가족이, 말기엘에게서 말기엘 가족이 퍼져나갔다. 또 아셀에게는 세라라는 딸도 있었다. 이들 가족들은 모두 아셀에게서 퍼져나갔으며 등록된 이들은 53,400명이었다. 납달리에게서 퍼져나간 가족은 다음과 같다. 납달리의 아들 야셀에게서 야셀 가족이, 구니에게서 구니 가족이, 예셀에게서 예셀 가족이, 실렘에게서 실렘 가족이 퍼져나갔다. 이들 가족들은 모두 납달리에서 퍼져나갔으며 등록된 이들은 45,400명이었다.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0세 이상 가족별로 등록된 남자들이며 전체 인원은 모두 60만 1,730명이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등록된 사람 수에 따라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수가 많은 지파는 더 많은 땅을, 수가 적은 지파는 더 적은 땅을 나누어 주어라. 땅을 나눌 때는 제비를 뽑아서 나누고 각 지파가 차지한 땅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지파의 이름으로 물려받게 하여라. 차지할 땅은 사람 수가 많은 지파든 적은 지파든 반드시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야 한다. 한편 가족별로 등록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게르손에게서 퍼져나간 게르손 가족, 고핫에게서 퍼져나간 고핫 가족, 무라에게서 퍼져나간 무라리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림니 가족, 헤브론 가족, 말리 가족, 무시 가족, 고라 가족도 레위 지파에 속했다. 그리고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다. 아므람은 이집트에서 태어난 레위 지파의 요게벳에게 장가 들었는데 요게벳은 아론과 모세와 그들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아론에게서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 태어났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다른 불로 주께 분향을 드리다가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레위 지파에 대해 인구 조사를 하니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레위 지파의 남자들은 모두 23,000명이었다. 하지만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땅을 유산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수요에는 넣지 않았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하살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에 있는 모압 평원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조사를 마쳤다. 등록된 사람들 가운데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조사를 실시할 때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라고 하신 주의 말씀대로였다. 다만 그들 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살아남아 있었다. 27장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에게서 퍼져나간 므낫세의 가족 중에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슬로브앗은 아버지가 헤벨, 할아버지가 길르앗, 증조부가 마길, 고모부가 므낫세였다. 슬로브앗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딸만 5으로 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였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만남의 장막 입구로 나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하살 그리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 호소했다. 저희 아버지 슬로브앗은 광야에서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께 반역했던 고라의 무리와 한패는 아니었고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며 스라의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다고 하여 왜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가족 명단에서 없어져야 합니까? 저희 아버지의 친족들이 물려받을 몫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모세가 이런 사정을 듣고 주께 아뢰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다. 너는 슬로브앗의 친족들이 있었다면 그들에게 돌아갈 몫을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어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여라. 어떤 사람이 아들을 두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 그가 조상으로부터 받을 유업은 그의 딸이 물려받게 된다. 만일 딸도 없으면 고인의 형제들에게 물려주어라. 형제도 없을 때는 고인의 삼촌들에게 물려주어라. 아버지의 형제들도 없을 경우에는 고인과 가장 가까운 피부치에게 물려주어라.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지켜야 할 율례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야,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거라. 거기서 내가 너희 이스라엘에 준 땅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보고 난 뒤에는 내 형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너도 조상들에게 돌아가거라. 신 광야에서 너희 이스라엘 무리가 물 때문에 소란을 피울 때 너희 2사람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였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는 신 광야의 가데스에서 무리바 샘이 터졌을 당시의 일이다. 모세가 주께 여쭈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영을 불어 넣으시는 주 하나님, 이 회중을 이끌어갈 사람을 세워 주소서. 이 백성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백성들 앞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그리하여 주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헤매지 않도록 해주소서.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지 않느냐? 그는 영적인 사람이다. 너는 그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여라. 너는 제사장 엘르하살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를 내 후계자로 세워라. 너의 권위를 그에게 물려주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말에 복종하게 하여라.
그가 내 뜻을 알고자 할 때에는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가야 한다. 그러면 엘르아살은 우림을 사용하여 내 뜻을 알아낼 것이다. 거기에 따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충실히 움직여야 한다. 모세는 주의 말씀에 그대로 따랐다. 그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워놓고 그에게 안수를 하여 자신의 후계자로 세웠다. 주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다. 아멘. 신약전서 마가복음 6장 14절. 예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자 분봉왕 헤롯도 그 소문을 들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돌아온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다녔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은 예언자 엘리야다 라고 말하였다. 또 더러는 그 사람은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다 라고 말하였다. 이 같은 소문을 들은 헤롯은 그 사람은 내가 목을 벤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임에 틀림없다 라고 말하였다. 일전에 헤롯은 세례 요한을 붙잡아 오게 한 뒤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헤롯이 자기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자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그 일은 잘못된 일이요 하면서 이빠른 말을 해왔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 그를 두려워하여 은근히 보호해 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헤롯은 자기에 대한 세례 요한의 비난이 몹시 괴로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의 충고를 달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을 맞아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지역의 유지들을 모두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어 헤롯과 손님들을 기쁘게 해 주었다. 그러자 헤롯이 그 소녀에게 말하기를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이든 말해보아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원한다면 내가 떼어주겠다 라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그 소녀는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라고 시켰다. 소녀는 급히 왕에게로 돌아와 어머니가 시킨 대로 요청하였다. 지금 즉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제게 주세요. 그 말을 듣고 왕은 마음이 심히 괴로웠다. 하지만 많은 손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약속인지라 소녀의 요청을 안 들어줄 수도 없었다. 결국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오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경비병이 감옥에 가서 세례 요한을 죽인 후 그의 목을 쟁반에 담아서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스승의 시체를 거두어다 장례를 치렀다. 사도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일과 가르친 것들을 낱낱이 예수께 말씀드렸다.
그때에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를 떠나 잠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도록 하자. 그것은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서 예수와 제자들이 식사조차 제대로 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예수와 제자들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을 향해 떠났다. 그러나 예수 일행이 떠나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는 온 마을에서 달려나와 육로를 이용하여 그들보다도 먼저 그곳에 도착해 있었다. 배에서 내린 예수께서는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가르침을 베풀기 시작하셨다. 날이 저물어 가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이곳은 외딴 곳이고 또 시간도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근처 마을이나 농가로 보내 저마다 음식을 사 먹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자 제자들이 당황하며 대답했다.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먹인단 말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만큼 사오려면 좋기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음식이 얼마나 되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제자들이 알아본 후 돌아와서 예수께 보고하였다.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많은 무리에게 명하여 모두 때를 지어 앉으라고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 풀밭에 앉았다. 예수께서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빵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물고기와 함께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제자들이 먹고 남은 빵 덩이와 물고기를 주워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그날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무려 5,000명이나 되었다. 바로 그 직후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베세다로 가게 하신 뒤 혼자 남아서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셨다.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내신 다음 예수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밤이 되자 제자들이 탄 배는 호수 한가운데에 나아가 있었고 예수께서는 혼자 무태에 계셨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배에 거슬러서 불어오자 제자들은 노를 젓기가 몹시 힘들어졌다. 이것을 보신 예수께서는 이른 새벽에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그냥 지나치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물 위를 걷는 예수를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뚝 그쳤다. 제자들은 놀라서 어쩔 줄을 몰랐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빵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마음이 부뎌져서 아직도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예수 일행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 땅에다 배를 댔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그곳 사람들이 즉시 예수인 줄을 알아보고는 인근 마을로 뛰어다니며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널리 알렸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든 사람들은 병자들을 들것에 누인 채 예수께로 데려왔다. 마을이든 읍내든 농촌이든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에 데려다 놓고 예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만진 사람은 모두 나았다. 아멘.